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제 신학대학원 입학 동기 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서울 분이신데 부목사 생활을 대전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연고가 없는 대전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졸업식 건물을 짓고 개척을 해서 지금은 제법 8, 90명이 모이는 자립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모님에게 우울증이 생겼고요,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사모님을 잡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치마가 길어서 촌발 날린다. 너무 짧아서 사모가 이렇게 짧냐? 옷 색깔은 사모가 왜 저런 옷을 입냐? 사모님이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사모가 나를 보면 인사를 안 한다. 어떤 분이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 가시면 꼭 그분 앞에 가서 꼭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권사님, 제 인사했습니다 하면서요. 이러니 목사님이 참 힘들어 했습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제 남편밖에 없어서 제 남편이 안식년을 갈 수 없으니 저에게 안식년 주세요. 그래서 3개월을 그 교회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꼴로 보기 싫다 그랬습니다. 작년 말에는 여보네 공부 좀 하게 해주라 해서 대전에 있는 침례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이번에 입학을 해서 학교 가는 재미로 그렇게 살고 계시답니다. 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신 목사님, 부교육자가 없어서 사모하고 나하고 신방을 다녀야 되는데 사모가 저러니 여자 혼자 있는 여집사 집에 내가 신방을 갈 수가 없고 집에 오면 사모는 누워만 있으니 살림도 내가 해야 된다.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아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연작시가 있는데 제가 1년과 2년을 뽑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나는 비틀거렸고 함께 걸어주는 이가 그리웠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이 높이 나는지. 인생을 살다 보면 그센 바람 만납니다.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겨울의 찬바람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바람 부는 이유, 인생의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고 그 부는 바람에 자신을 맡기고 바람 속을 헤쳐나가야 인생살이가 사라진다고 노래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꽃은 흔들리지만 당당하게 서서 자기의 향기를 품어내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항상 주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목사라고 목사의 아내로 산다고 해서 바람이 안 불겠습니까? 그런 세찬 바람이 부는데 목사의 가정이라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의 삶을 흔들어 놓는 바람이 참 많았습니다.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둘째를 출산하다가 난산으로 인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12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져 죽었구나 하고 그의 인생의 마음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이 딸이 외출을 갔다가 세겜 남자한테 몹쓸 짓을 당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은 그의 거의 빈껍데기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는가요? 그런 야곱이 지금 130세가 넘어서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가 했던 일은 두 가지입니다.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영웅들이 일생을 다 논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넘는 삶 가운데 최고의 믿음의 순간 한두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순간이 최고의 믿음의 하이라이터다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신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130년 넘는 인생 가운데 최고의 믿음의 순간은 자기 자녀들을 축복했던 일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넘는 우리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100세가 넘는 부모님이 주일 되면 아니다, 나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짚고요, 한 걸음 5분이 오는 거리를 30분을 걸어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예배 생활이 이러면 좋겠습니다. 노년에도 지팡이를 짚고 끝까지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거라. 너희들도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거라. 지금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야곱이 그렇게 몸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곱의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날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한 야곱은 자녀들에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라.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일 사랑한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한 이 축복,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입니까? 주위에는 가물어도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 뿌리가 시내에 있어서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결실로 가득한 가지가 된 것은 자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란 말은 정확한 뜻은 잎이 무성하단 말이 아니고요, 결실로 가득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처세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결실이 풍성한 가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것만큼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해 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래 요셉은 결실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반역 죄인들의 갇히는 감옥에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무기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결실이 가득한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인의 몸으로 갇혀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가 샘 곁에 심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 아닙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바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은혜의 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신앙의 샘 곁,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꺾어질 듯 힘들게 우리 인생을 몰아칩니다. 그럼 기억할 것은 나무가 바람에 얹혀서 막 흔들리지만은 그 바람이 도리어 뿌리에서 빨아 올린 그물을 나무 끝 우듬지까지, 나무 끝 가지까지 끌어올리는 펌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어대는 이 바람, 나무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그 영양분과 그 물을 가지 끝까지까지 다 올리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규원 시인은 만물은 흔들리면서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했습니다.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가 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바람은 불고 우리 인생이 하염없이 흔들리지만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독,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인생이 더욱더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인생에 바람 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을 꺾어 놓을 듯한 시련도 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샘 곁에만 심겨져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 곁에만 심겨져 있으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아름다운 계시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보냈습니다. 풀려날 기미가 없을 때에 어찌 요셉인들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마다 이런 믿음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두고 실수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주의 뜻이 있다. 그런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욕심내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상황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야. 이 고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야. 반드시 나를 결실로 가득 찬 인생 만들어 줄 것이야. 요셉은 그러면서 샘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샘, 기도의 샘, 믿음의 샘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적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상황은 힘들고 답답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인생이 막 흔들렸지만 그는 늘 샘 곁에 서 있었습니다. 믿음의 샘 곁에 심겨져 있었고, 말씀의 샘 곁에 심겨져 있었고, 전능자의 손이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내 인생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믿음 가지고 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인생을 결실로 가득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샘 곁에 심기는 이 복, 우리 모두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이 샘 곁에만 심겨져 있으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에게, 내 삶에 세찬 찬바람이 불어오고 내 인생이 꺾일 것 같더라도 빨리 자리를 옮겨버리자.
하시면 안 됩니다. 샘 곁에 그대로 깊은 뿌리 받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물어도 비바람이 쳐도 찬바람이 불어도 반드시 풍성한 결실로 가득한 가지 인생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결실이 풍성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진정한 복입니다. 담 안에서만 있는 가지 되면 안 됩니다. 이 가지가 결실을 맺으면서 자라나면서요, 뻗어나가면서 담을 넘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에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왜 복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오늘 이처럼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야 됩니다. 가지가 담 안에서만 머무르면 복된 인생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결실을 담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야 됩니다. 이집트가 그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고 요셉대로 살았더니요, 애굽이, 이집트가 그 기근 가운데 살았고요, 요셉의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이집트 주의 작은 민족 백성들이요, 그 기근 가운데 요셉 덕분에 살았습니다. 담을 넘어가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무대를 이집트로 옮기신 이유가 복을 받고 너 잘 살아라, 복 받고 너의 가정 행복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 주신 것은 그의 일가 친척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요, 애굽 이집트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요셉이 받은 복 때문에 이집트 주위의 작은 민족까지 그 기근 가운데 다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인상적인 구절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9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참 비참한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옥에 갔더니요, 옥사장의 길이 열렸습니다. 심지어 그가 총리가 되고요, 그 부모님을 초청하고 형제들을 초청해서 구원합니다. 이집트를 구원하고 주위 민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가 복을 받고 그 복을 파이프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담 안에서만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지가 무성해서 그 가지를 담을 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담 안에서만 결실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담을 넘어 결실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내가 5,000명분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복은 내가 5,000명을 먹이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성경은 이걸 구분합니다. 복 받는 사람이 있고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일터에 복 주세요, 자녀의 앞길에 복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복 받는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에 주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복을 받으시고요, 그 모든 만남의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 우르 있는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요, 부부가 나오고 조카 한 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은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지고 놀 때 조금 가져놓은 재산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지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의 빈털터리로 나왔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기르는 사병들 데리고 가는데요,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병들이 결혼했다면요, 그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로 통해서 복에 거는되게 하시고 축복의 파이프가 되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으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복 받는 사람인 동시에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담장 안에서 복 받는 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자식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담을 넘어서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 복 받았습니다. 샘 곁에 심기었을 뿐 아니라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요, 그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남산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사람인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 덕분에, 우리 교회 덕분에, 우리 가정 덕분에 선교사가 힘을 얻고 연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고 나 덕분에 다른 사람의 복을 함께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 게이츠 여러 부자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록펠러의 재산보다 많았던 사람이 없답니다. 그의 11조 생활, 믿음 생활 참 좋아한 거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3살의 록펠러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53세에 세계의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노동력을 착취하고요, 노조를 탄압하고 불법 독과점을 하고 주가 조작을 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돈 버는 일이라면 불법과 편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았고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 동시에 미국 노동자들이요 제일 정오하는 사장이고 기업가였습니다. 돈은 최고 많았지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55세예요. 병이 걸렸습니다. 당시 현대의술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55세 젊은 나이 아닙니까?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요, 휠체어 타고 병원 검진을 갔습니다. 병원 검진을 가는 순간 그 미션 병원에 딱 적혀있는 사도행전 성경 구절을 딱 읽었습니다.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그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요, 몸이 전율에 쌓였습니다. 눈물이 나고 선한 균이 그 삶을 사로잡았습니다. 눈을 감고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이 아니라 움켜쥐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순간 원무과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중환병에 걸린 이 딸을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보증금하고 입원비를 선납하지 아니하면 입원시켜 줄 수 없다는 원무과 직원 때문에 이 엄마가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절대 입원이 안 됩니다. 비서를 불러서 병원비를 대납해 주라 그랬습니다. 절대 내가 냈다는 소리 하지 말아 했습니다. 옆에 입원한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고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을 자서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남은 삶이 1년밖에 안 된다고 의사가 했는데 그때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했습니다. 철저한 11조 생활했고요. 11조만 계산하는 직원들을 수십 명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 주일을 성수하며 지키겠다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대학교를 지어서 인재를 양성했고요. 수많은 교회를 건축하며 선교했습니다.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페니실린을 비롯한 신약들을 개발하고 인류를 구원한 일에 그의 재산을 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의 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고요. 56세에 죽는다고 그랬는데요. 98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전반기는 복 받는 사람 되기만 원했습니다. 후반기는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믿음의 샘 곁에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샘 곁을 난 떠나지 않겠다 살았더니 무성한 가지가 되고요. 주님 곁에 살았더니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우리 삶이 이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사체 피해자 수천 명을 살린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이 더 이상 피해자를 도울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6년간 피해자들을 돕기만 하느라 생활고에 시달렸던 탓인데 JTBC 보도 이후 기적처럼 시민들의 후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덕분에 상담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강일 PD가 취재했습니다. 복잡한 사체에 덫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내지 않아도 될 돈을 계산해주고 고소장을 정리하는 법률 지원까지 사체 피해자들의 삶을 16년간 지켜왔습니다.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수는 없다며 무료로 모든 걸 지원했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가난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데 그냥 하지 뭐. 하지만 코로나 이후 후원금이 줄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리면서 다음 달 해산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조금 섭섭하고 우리 사회 좀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방송 뒤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껏 후원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동안 이 자리 지켜줘서 고맙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만 원이 남아있던 민생연대 계좌에 시민들이 약 3천만 원 가량을 후원한 겁니다. 10,000원, 1,000원, 1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후원을 해주신 게 해산을 기정사실화시켰던 민생연대를 살려주셨어요. 민생연대는 청산 결정을 취소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체 피해자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유지를 하자. 뭐 당장 우리 이웃이 아픔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송 처장은 지금까지처럼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비용을 쓰면 3년은 더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분들 고마움 늘 잊지 않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 때 이제것처럼 열심히 챙겨갈게요. 해산 안 해도 되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생연대 뉴스룸 앵커 송태경 사무총장은 사채까지 서는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무료로 상담해주고 더 많이 내었던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방법까지 강구해주며 16년간을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고 자살 위험까지 갔던 분들이 이분을 만나 가지고 소망을 찾게 되고요. 인생을 새롭게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법률 지식과 삶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온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분 덕분에 자살까지 간 사람들이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재능을 흘러넘치게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복 받는 사람 되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지라도 말씀의 샘, 기도의 샘, 하나님이란 샘 곁에만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 인생 반드시 결실할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에 고난이 오더라도 샘 곁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결실한 가지가 됩니다. 그 후에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야 됩니다. 담을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 있는 인생 되는